사도신경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연륜이 많으신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도신경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의도나 이런 게 좀 잘못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틀린 얘기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통을 고수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의도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그래서 그런 신앙 그 생활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잘 모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 내내 이 찬양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잘 몰라도 그냥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그냥 안 부르셔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이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간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고직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님은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잠깐 불 좀 다 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 좀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다 꺼주세요. 그냥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집과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던 거는 그렇구나,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닥뜨리게 되면 갈 곳이 없거든요. 갈 곳이 없고 어디로 가지? 맨날 이 생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 우리가 피난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요, 그냥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아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아멘. 주님은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나 돌아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1년이면
쉬운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1년에 금요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게 또 52번의 쉬운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일도 그렇게 드려지게 되고 또 매일매일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입니다.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네, 라이트 켜주시면 되죠. 이사 가면 이걸 한 번에 딱 누르면 켜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따끈따끈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회 이사합니다. 네. 이사는 언제 하냐면 계약은 어제 했으니까 그 이사는 저희가 그 이제 인테리어가 다 끝나서 이제 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그 집사님이 별로 이렇게 저희 원래 그 정성희 집사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라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은 이렇게 되게 듣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하다못해 뭐라도 이렇게 날르고 뭐 이렇게 못질이라도 할 때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인테리어 하는 곳을 제가 가서 봤는데 제가 어떻게 손댈 곳은 없어요. 제가 할 곳은 없고 그냥 이렇게 집사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거기 인테리어가 끝나고 또 이제 이곳은 또 철거하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5월 말까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제 없는 시간 내서 이제 또 작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안전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배소라 선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오후 5시에 이제 원례회를 하게 되고요. 그 원례회 내용에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제가 이것도 막 이게 따끈따끈한 건데요. 이게 뜨거워서 제가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주체를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간다 그 나카우카라고 하는 그 순복음 계열입니다. 그 풀 가스펠 처치라고 해서 그 순복음 계열 그 우간다의 이제 나카우카라고 하는 그 풀 가스펠 처치 교회를 이제 그것이 이제 낡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헐어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고요.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간다하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한국어로 해요. 한국어로. 영어도 안 하고 현지 언어도 안 하고 그냥 한국에 이제 그곳에 계신 한국 목사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국 분들이 건축 그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건축 팀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그 끝나는 지점에서 제가 이제 저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또 이제 가능하면 이제 박자진 목사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저희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듣고 가다가 차에 세우고 펑펑 우셨대요. 1시간 동안. 펑펑 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지 교회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함께 기도로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10월 2024년도 10월 이미 저기 이제 그 호텔하고 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선교 대회를 이제 10월 양평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전적서가 나왔으면 다 끝났어요. 거기 이미 이제 예약이 다 잡혔어. 그래서 이제 세부 일정이 다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그쪽하고 이제 돈이 너무 비싸서 좀 깎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양평 그 선교 대회가 10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지난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면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 주셔서 이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죠. 기쁜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성경학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다 아시죠? 그분의 그 베스트셀러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당신이 앞으로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 매순간 따라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장기적 계획이나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마치 방향을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 방향을 세워가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목표도 정하고, 또 직장인이 자기의 수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얼마를 저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갈 것인가. 이거 참 이렇게 예측 가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챔버스 목사님은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발길을 옮겨본, 그렇게 떠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또 논리적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일컬은 아브라함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는데,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의 위안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현대인은요, 미래를 참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 안에 잘 집어넣어서 미리 예측하고 또 예측한 것을 설명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야만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안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정말 큰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정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직장생활도 해야 돼요. 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쓰시겠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니까 당연히 교회생활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숨통 좀 튀어야지 해갖고 취미생활도 같이 영위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만약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소홀한 부분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마치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슈퍼맨이 되어야만 좀 안심하고 무엇을 해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소화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경건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뭐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체계화되고 무엇인가 이룩했다 하는, 한 번 끝나놓으면 뭔가 완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신앙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요, 분 단위로 플래닝을 한답니다.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뭐 하고, 그 분 단위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한 달에는 또 무엇을 해야지, 1년, 5년, 10년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 한답니다. 거기다가요, 이런 말을 또 참 좋아한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하늘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언뜻 들으면 성경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성경 어디 있지? 막 찾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돕는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미국의 그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미국 속담을 인용해서 연설에 사용함으로써 이게 유행이 됐대요. 근데 이게 마치 성경의 어디 한 구절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된 신념을 퍼뜨려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경건해져야 한다. 또 내 스스로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 겸사한 척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 내 능력 정도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속삭여지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도울 수 없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로망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한 비전인 양 이것을 이루는 것이 마치 내가 이룩한 최고의 선이다. 성경이 원하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있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를 계속적으로 계시해 주면서 알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다 오늘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신학을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신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라는 게 제 기준으로 많은 경우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실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 정말 감격하고 흥분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행함으로 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부분이 좀 상충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 수 있다는 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본문은 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왜 여기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서 행해질 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이 막지를 못해요. 희미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드러났을 때야만 이것이 참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그 정도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상당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듯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좀 추상적입니다, 그죠? 큰 이렇게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리로 다 받아들여. 그리고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삽니다.
복음으로 전하고 삽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말씀에 들어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와 화해했을 때, 화해하지 못했을 때 예배보다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갑시다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사실 행위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형편에 따라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리를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그거보다는요 제가 다른 걸로 보상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믿음과 행함 이 모두는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둘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내가 결단을 하고 굳건히 했다 그래서 100%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던가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거꾸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행함은 내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지는 행함, 이것을 우리 쉽게 얘기해서 순종 그렇게 부르잖아요. 행함이라 그래서 믿음 있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1950년대를 살아봤던 분들,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수하고 때 보면 쌀이 추수한 게 너무 작다 보니까 금방 떨어집니다. 식소름 많고. 그때부터 보리를 다시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라면 끓여 먹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으로 정말 가난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배고파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여보게 어서 가서 음식 먹어서 허기를 면해. 이거 참 너무 잔인한 말 아니었겠어요? 참 쌀이 너무 귀하던 시절이라서 산나물 같은 거 많이 뜯어다가 쌀 한 줌 이렇게 같이 넣어서 막 끓여서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한 수씩 떠먹던, 그것을 행복으로 알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줌의 쌀도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산나물 뜯어다가 쌀 조금 넣고 끓여서 먹어. 이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성경은 이것을 꽹과리 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 기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좀 거칠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중간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그 앞에 떤다. 이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왜 하필 귀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저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로망이 되어서 대적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 그런 경우 많이 아마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으면요, 저는 참 안 되더라고.
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조금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유 고집스럽게 말해요. 뚝심 있게 에이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또 이런 성격도 못 돼요 사실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냥 그때 가만히 있어요. 그때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고요 멍청하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님의 방향대로 끌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투덜댑니다.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저한테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표현에 좀 상스럽지만 못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저 그런 경험 꽤 있어요. 뒤늦게 목사 돼갖고 솔직히 내 로망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짧은데 그런데요 그거 또 말이 나네. 못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경험 참으로 비참했지만 그런데도요 그렇게 끌려가는 자신 그거를 주님 앞에 내맡겨 놓는 거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일제 강점 시절에요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별로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개척을 했는데 워낙 미신이 강한 곳에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마침내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필이면 결핵이 걸려가지고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조그만한 교회하고 집하고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식구들이 다 전염될 거를 감수하고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 청년을요 같이 끌어안고 생활을 했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결핵에 하나님의 은혜를 낳고 빈민사역을 하다가 사선을 넘어서라고 우리 그 책은 봤잖아요. 그 책을 쓰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된 건 아니죠. 그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신학생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각국 나라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일본인들이 외국에 나와 살던 일본인들이 그 국가 때문에 전범들 때문에 많이 보복을 당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중국도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 핍박이 일본에 약 200만 명의 일본인이 있었댔는데 오히려 그들은요 해외 고지를 당하지 않고 일본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대요. 일본이 비록 적이지만 가가와 목사님 삶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삶을 존경했던 우리 갔다 왔던 대만에 갔다 왔던 장개석 총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일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이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작은 선행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기가 막힌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과 행함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파도 나눠졌잖아요. 믿음이 우선이다 행함이 우선이다. 분명히 분리되어야 할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에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나누어 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나무의 뿌리와 열매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뿌리만 살아있다면 비록 현재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가지고 이 나무가 마치 죽었나 살았나 도 모를 정도인데,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뿌리가 살아서 생명이 있다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마 베소라 선교회도 주만나교회도 분명하게 지금 경험하고 가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는 잘해요. 정말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원합니까?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내가 보았을 때 지혜롭게 할 열매, 그것을 꼭 따먹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매를 위해서 지금도 만약 분주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내가 열매에 지나치게 분주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한 번 정도는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지금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네. 이런 의문이 생겨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때가 바로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 아니요, 특히 저는 무엇인가 조급함 때문에 열매를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뿌리는 자고 심는 자들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몫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또 그분 때문에 나로 통해서 이루어 가실 열매를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는요. 우리 이거는 PPT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시는 찬양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빛을 내고 세상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찬양 안 부르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만 하셔도 돼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오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3절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열심히 제가 세븐 하빗이라고 스티븐 코비의 세븐 하빗이라고 7가지 습관을 열심히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1분 단위로 타임테이블 세워가지고 막 계획 세우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한테 모든 걸 의탁하고 씨 뿌리는 그런 자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주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또 성과에 급급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 빛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또 그러한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경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표와 하나님 성과를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에 그 경쟁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열매를 견주기도 힘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경쟁하는 사회에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믿음으로 빛을 발해서 그게 아님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그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길 소망합니다. 허락해 주시옵니다. 저희들이 어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은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역설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라니요.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믿음을, 그 구원받은 삶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풀어져서 우리 삶이 조금씩 수정되고 교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수정과 교정된 삶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연 세상에서 빛이 있다라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염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행함이 한 바퀴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향기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위해, 세우신 교회 위에, 세우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 2절도 고백합니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3절도 고백합니다. 우리 맘속에